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2절여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 32절여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믿음의 분량, 천국은 침노를 당하냐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셨습니다. 천국은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원수마귀 사단이 근접할 수도 없는 빛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천국을 침노하며 어떻게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며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사람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도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요.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겨서 천국을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지 어둠의 세계 흑암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확장. 자기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의심하고 또 성령 해방부도 거역 그런 죄를 져서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하는 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왜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역을 이루시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았지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로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요. 율법을 낱낱이 지켜 행해야 했고 지키지 못하여 범죄했을 때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 혹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대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이지요.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시대에 순교한 분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분들은 순교한 분들은 대부분 3천층에 거하십니다. 순교하면 3천층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마음에 할례하고 성결될 그런 시간 여지도 없었잖아요. 그럴 때 순교한 분들이 많죠. 그분들은 3천층에 거하십니다. 순교하면서 또 온 집에 충성한 분들, 마음에 성결된 분은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시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많이 순교하신 분들은 이제 삼천 뭐 이승복, 우리가 잘 아는 이승복 있죠. 그런 아이라든가 다 그렇습니다. 거의 3천층일 거예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면 3천층, 양심 심판에 의해서 됐다면 3천층에 갑니다. 거의 3천층이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목표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언약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과 더불어 그 이루는 단지파를 이루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주축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그래서 오점도 없고 어떤 누룩이라든가 깐부기 같이 그 뭐 하나만 조금만 있어도 다 이렇게 더러워지잖아요. 곰팡이균도 없이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별, 차별, 특별히 관리를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 구약에는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신약 시대에는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면 범죄해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12진주물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수꾼 천사장들이 잘 지키고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3000층에 있는 사람들도 못 들어와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초대장을 보내야 3000층 사람이 빛이 틀려요. 밝기가 60초하고 100초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빛이 틀려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의복을 줘야 그 의복을 입어야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하고 3000층은. 그래서 엘리야, 그 다음에 에노, 아브람, 자아가 있는가 보세요. 없잖아요. 이렇게 믿게 해주신 거 하다못해 이삭을 드리라는 번제도 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쁘셨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능히 침노할 수가 있어요. 저 예를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닥부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결의 말씀. 그 신목사님 들어보세요. 신목사님 역시 마찬가지. 신목사님은 확실하게 새 예루살렘이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 구약에는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신약 시대에는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면 범죄해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지요. 구약에서 행위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비록 마음에 악이 있어도 행위로만 범죄하지 않으면 죄 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행위적으로 범죄하지 않아도 마음의 악을 품은 것 자체가 벌써 죄이며 형제를 미워하며 이미 살인자와도 같습니다. 하물며 행위적으로 범죄하면 더더욱 큰 죄가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 했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 곧 행함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곳곳에는 행위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면 행위적인 죄는 물론이고 마음의 악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구원받기가 더 어려운 그러면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에 구원받기가 더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범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처럼 마음 중심에 정령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받고 믿는다 하면 당연히 죄를 버리고자 노력하게 되지요. 악을 행하던 사람이 선을 행하며 행위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성 자체까지 벗어버리며 의롭게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능한 일이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지요.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담배 하나 끊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주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의 역사를 받으니 술, 담배를 너무 쉽게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버리고자 노력해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행위적인 죄는 물론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마음의 죄까지는 버릴 수 없었고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주님을 믿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중심이 좋은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고 마음의 죄를 버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신약시대에 우리가 더욱 복된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도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이 있으므로 사모하여 침노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영의 하늘에 속해 있으며 영의 하늘은 이 육의 하늘과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영의 하늘도 다시 여러 하늘로 나누어집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하였으며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하늘이 하나가 아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영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음을 말하고 있지요. 셋째 하늘이 있다면 당연히 둘째, 첫째 하늘도 있고 그 이상의 하늘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영의 하늘 중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이 있는 하늘로서 셋째 하늘의 천국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본 장소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낙원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죽음 직전에 주님을 영접한 한편 강도와 같이 간신히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처소가 바로 낙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일도 없으니 상급도 없는 곳으로 천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의 천국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보석이 기초석을 이루고 있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성으로 묘사되어 있지요. 이곳은 천국에서도 가장 영화로운 처소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마음에 이루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과 낙원 사이에는 다시 여러 단계로 구분된 처소 1천층, 2천층, 3천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어느 처소로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 믿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혹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버리며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만큼 더 좋은 처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2절을 보면 이처럼 침노에 들어가는 천국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날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셨지요.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작은 것으로 흰 종이 위에 펜으로 점을 찍은 크기입니다. 처음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작은 겨자씨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그 씨를 자신의 마음밭에 심고 열심히 가꾸면 울창하여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나무처럼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되지요. 큰 나무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쉼을 얻는 것처럼 믿음이 큰 사람은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심어줄 수 있고 영적인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크고 넓은 마음이 되면 천국에서도 그만큼 더 넓고 좋은 처소에 거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며 행복한 것을 상상한다 해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가장 낮은 낙원이라 해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보다 훨씬 아름답지요. 더구나 2000층은 낙원과 비교할 수 없고 2000층은 1000층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으며 3000층과 2000층은 천지 차이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호자가 계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어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는지요. 천국은 밟고 다니는 길조차 정금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에는 금모래, 은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맑은 물에는 옷에 물고기가 헤엄치며 꽃잎 하나, 풀잎 하나를 보아도 그 청아함과 향기로움이 이 땅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오염되는 일도 없고 늙거나 썩거나 죽는 일도 없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주인으로 모시고 수종 들며 감미로운 음악과 연주를 들려주기도 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거하게 되고 특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황제라 해도 누릴 수 없는 영광과 영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낙원을 한번 보고도 너무나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 무수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지요. 우리 또한 천국에 대해 밝히 알게 되면 참으로 이 땅의 것이 헛된 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과 정욕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자신을 변화시키며 좋은 천국만을 침노하기 위해 달려가게 되지요. 천국에 대한 우리가 장차 거하게 할 천국의 처소는 우리의 경작이 맞춰지는 순간에 결정됩니다. 그러니 아직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 해도 지금부터 열심히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면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1000층, 2000층에 들어갈 믿음이라 해도 앞으로 마음의 할례를 게으리 하게 되면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여 낙원에 가거나 자칫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여 신속하게 더 큰 믿음을 이루며 세월을 아껴 부지런히 침노함으로 가장 좋은 천국을 빼앗아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아멘.